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3장을 나누었지요. 33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여정을 회고했어요.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40년 걸쳐서 이 모압 형제까지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세가 다루면서 핵심은 뭐였냐면 그 과거 40년을 회고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40년을 회고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명령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두 번째, 그 원주민들이 새겨놓은 우상과 그리고 만들어온 석상과 그리고 산당을 다 없애버려라. 너희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모든 영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남쪽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했어요. 남쪽 이야기하신 다음에 서쪽, 북쪽, 동쪽. 우리는 동서남북이 익숙한데 남서 북동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경계를 말씀해 주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이게 영안이 열려져야 잘 보이겠네요. 자, 저 제일 밑에가 남쪽입니다. 남쪽에 보면 신광야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애굽 시내가 있죠.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의 땅의 남쪽 경계는 저 신광야와 애굽 시내가 될 것이다. 서쪽은 어디냐? 당연히 저 지중해, 바다니까 저 지중해가 될 것이다. 자, 북쪽은 어떻게 되느냐? 왼쪽부터 보면 호르산, 그 다음에 하만 어깃, 스닷, 시브론, 그 다음에 하살 에난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스밤, 리블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해, 이게 동쪽의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이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남북으로는 약 250km, 동서로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도를 거두어 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경계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북쪽 경계예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경계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저 위쪽에 산이 하나 보이죠? 저게 호르산이에요. 자, 호르산에서 북쪽 경계를 그 옆에 있는 하맛 어기,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면 스닷, 그 다음에 시브론, 그 다음에 하살 에난, 이게 북쪽 경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지도 거두어 주시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이렇다라고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 남쪽 경계, 그 신광야와 그 다음에 애굽 시내, 서쪽 경계는 지중해니까 뭐 그 당연한 거고,
이 동쪽 경계는 뭐 사해에 붙어 있어 요단강,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쭉 올라가니까는 동쪽 경계도 명확했어요. 근데 이 북쪽 경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쭉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북쪽 경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북쪽 경계를 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확보를 하고 다스리던 왕은요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이 누구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딱 3명만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쪽 경계를 차지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이 북쪽 경계까지 땅을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북쪽 경계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일이에요. 문제는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쪽 경계를 차지하고 다스렸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하 15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보통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섬길 필요 없고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이걸 섬기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한참 뒤에 있는 그 나오는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땠냐?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 것입니까? 여로보암 2세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여로보암 1세를 쫓아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 북이스라엘까지 그 하나님 경계를 북쪽의 경계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쪽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영토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는가 찾아보았더니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길게 읽었는데 무슨 얘기냐?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맛 어기부터 지중해까지 그 경계,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 북쪽 경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함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땅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 땅을 북쪽 땅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들에게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할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니느웨 성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낼 때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상태가 어땠냐?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에 그 땅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니느웨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은요, 그 땅에 벌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요나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부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나쁜 일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농사 지을 때에 추수할 때 되면은 추수한 거 다 끌고 가고 여자도 끌고 가고 짐승도 끌고 가고 온갖 악독을 다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니까 요나가 열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벌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 2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다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의 경계를,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가 없으니까 오히려 힘을 강하게 해서 그 땅의 경계를 북쪽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요나처럼 우리가 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망해야 될 것 같고 잘못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이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를 그냥 벌받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나안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가나안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북한 접경 지역을 제가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압록강, 백두산 거쳐서 두만강까지 해서 쭉 그 코스로 제가 2번 정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 두만강 거의 끄트머리까지 가면 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문. 근데 그 도문에 가면 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다리로 엄청나게 차량이 오고 가면서 그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에 가서 이제 가까이 다리까지 가보았어요. 이 두만강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좀 두만강 위로 걸어 올라가서 가보니까 다리에 중간에 빨간색으로 아주 경계가 쫙 그어져 있더라고요. 저를 못 만나칠 뻔했어요. 제가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가지 않고 잘 구경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 제가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갔는데 북한 군인이 잡아가면은요, 그냥 잡혀가야 돼요. 경계를 넘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거기 그 근처까지 경계까지 가갖고 아무리 제가 얼쩡얼쩡 거려도요, 저쪽에서 북한 군인들이 막 지켜보는데요, 저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경계를 안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국경 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 북한과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도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경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2달 지난 거예요. 그러니 노예 근성이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여러분,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을 지키자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안 지키는 건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경계는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경계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칼 쓰고 뭐 창 써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야, 가서 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6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 성의 대승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 놓지 않았어요. 그냥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했어요. 여러분, 패배한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가 다 갖다가 저장해라 라고,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힘을 써서 이긴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서 이긴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은 모두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가 갖다가 저장해 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번이랑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갖다가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들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라는 이 명령을 아간이 여러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아간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아간의 죄를 처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자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경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계 아래에서, 경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절부터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를 가지고 12지파를 땅을 분할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을 맡게 하시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선임하여 땅 분배에 참여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9절부터 28절을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각 지파 대표로 선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파의 대표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 분배에 지파를 대표해서 참여한다는 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대표로 땅 분배에 참여하게 될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 사람들이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땅 분배의 대표자로 참여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선택되었는지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를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유다 지파 갈렙이에요.
자, 갈렙이라는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냐? 오, 개예요, 개.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여러분, 이 개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요, 그 근동 지방에서도요, 개는 아주 그 부정함을 대표하는 천박한 동물인데, 그런데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냐? 개예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 갈렙의 개는 부정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부모님이 갈렙의 이름을 부정한 천박함이라고 이름을 뜻으로 개라고 지었을까요? 아니면 충성이라고 지었을까요? 당연히 충성이죠. 예, 충성이요.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 지파의 대표 스무엘이에요. 스무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 엘리닷입니다. 엘리닷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12번째 나오는 납달리 지파의 대표 부다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에요. 예, 충성을 나타내는 개,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은 모두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계됐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름의 뜻이 거기들에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거나 하면은 이름을 바꾸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때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도 우리 볼 수가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또 찾아봤더니 높은 아버지의 뜻은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성공과 출세를 나타내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성공과 출세를 목말라 하는, 갈망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죠.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전 세계의 아버지로 이름이 하나님이 친히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택함 받은 12명의 모두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누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동행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에녹. 자, 성경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 세상에 있지 않았대.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들림 받았다, 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동행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동쪽으로, 하나님은 동쪽으로 왔는데 내가 서쪽으로 한다. 이건 동행이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때 그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날마다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